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61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싶은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 장면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이 어떤 부분은 집중적으로 다루지만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17절 이하에 특별히 더 가면 18절 이하에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함축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어떤 어,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넣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세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째,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보라. 우리가 지난주 살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그 18장 9절과 10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고린도에서 두려워 떨던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좀 주저하는 그러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은 두려워하는 것을 그만 중단하고 그 말이라 그랬죠. 침묵하는 것을 중단하고 담대히 말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한 감정 중에 하나는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나갔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서 상당히 지쳤고 두려움의 감정에 좀 잡혔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그 바울을 향해, 그래서 어쩌면 두려움에서 그는 고린도를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바울을 향해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해할 자가 이 성중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어제 지난 시간에 그 말씀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실제적인 예로,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터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 갈리오에 대해서 잠깐 살피면 그는 주 51년부터 52년까지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비문에 보면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 아버지는 로마 원로원 의원이었고요. 그의 형은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라는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 이야기 할 때 이 스승 세네카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와서 몸이 약해가지고요, 약 1년 남짓 이렇게 총독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 새로운 총독이 오면 어떻게 해요? 뭔가 많은 탄원을 하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바울의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에 매우 못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보지 못하다가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탄원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을 잡아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고발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불법 종교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합법적으로 인정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과 다른 불법 종교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을,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전하기 때문에 바울을 처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소를 당한 바울은 피고로서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그냥 기각시켜 버립니다. 거기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부정한 일이나 불의한 행동, 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러면 총독으로서 내가 이 법정에서 다룰 문제지만 이것은 너희 종교적인 문제인데 내가 다룰 권한이 아니야. 그리고는 그냥 기각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물러날 리는 없잖아요. 거기서 막 어떻게 설득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뒤에 보니까 쫓아내니라는 단어를 보니까 거기에는 끌어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끌어내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내듯이 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몰아내 버린 것 같아요. 단호하게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 아마도 유대인들은 정말 마음이 좀 상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사건을 기각시켜 버리고 난 이후에 17절에 보니까 어떤 한 사건이 법정 밖에서 일어납니다.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 유대인을 대표하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있었죠. 그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앞에서 때렸어요. 어디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가 아니라. 그런데 갈리오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소스데네,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린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이 누구냐? 왜 이 논란이 많냐면요. 한편으로 소스데네는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소스데네는 어, 그 바울 편에 함께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가 잡혀가고 두드러 맞은 거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걸 뭘 의미한다고 보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반유대주의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대표하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린치한 거다, 때린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우세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때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바울이 거기 있었을 텐데 바울을 잡아 때렸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대인들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그 지역에 반유대 정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거기서 하는 것을 보고 때렸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한과 헤넨이라는 학자는 그 재판에 실망한 유대인들이 아니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헬라 군중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기각되자 총독이 유대인들을 냉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반유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인들이 그 책임자 격인 회당장을 구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러면 소스테는 어떻게 나중에 예수 믿게 됐느냐? 그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자,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사건은 유대인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획을 긋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 정도 되면 굉장히 총독 중에서도 좀 급이 다른 총독이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는 일이었잖아요. 유대인과 바울의 어떤 기독교 논쟁 가운데 공식 재판이었는데 여기서 갈리오가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한편으로 말하면 바울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게 판례로 남아서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고발했을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막
1년 6개월 동이나 거기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돼서 큰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는 어쩌면 풍지박살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박살 날 뻔한, 그냥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뻔한 사건이기도 해요. 자,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까 앞에서 서두에 살핀 것처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위기가 기회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법정에 서는 사건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갈리오 총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느 지역에 부임했는데 더 많은 다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와서 이거 처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기가 훨씬 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오는 이것을 당장에 기각시켜 버리고 그들의 생각을 와해시켜 버렸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바울에게 굉장한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해할 자가 이 성에 없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와해시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판례를 가져오게 되고,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주와 연결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는가?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중요한 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문제가 없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는다고 믿음이 아닌가, 문제가 안 오지 않아요. 문제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자동차도 오래 쓰면, 얼마 안 있으면 자꾸 부품이 고장 나잖아요. 연식이 오래돼서 그래, 우리 그런 표현 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좀 오래되면 아프고 좀 오래되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에 인사를 끝내자마자 2절에서 바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난다는 거죠. 만날 건데 그때 너희가 올바른 선택을 해. 그게 뭐예요? 기쁘게 여겨. 그러면서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이 처방을 갖고 계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낭망하고 혼돈하고 두려움의 감정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두려움의 감정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두려움의 감정은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마비되어요, 사람이. 정상적인 분별력을 놓쳐버려요. 그렇게 되면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럼 우선적으로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 두려움은 편안한 환경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이 예측될 때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또 가난해질 것 같은 두려움, 미래에 내가 뭐 먹고 살지? 별로 가진 게 없는데, 이런 생각하면 두려움이 우리 속에 확 엄습하죠. 죽음에 대한 공포, 앞날에 어떤 일이 터질 것 같은 이제 예측,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우리는 거기에 생각에 생각을 더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꾸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생각이 많아지고요. 어떻게 이걸 극복해낼까? 이런 상황이 될 때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기가 참 쉬워요.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면 말이죠, 우리가 혼돈에 빠지고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우리가 택하고 예측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막
휘어져요. 휘어져요.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공포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예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그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두려움이 심하게 쌓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뭐예요? 술을 마시거나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뭔가에 중독되는 자리로 가기가 쉬운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자꾸 옆으로 가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초점이 환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환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시어던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라. 베드로가 새카만 밤바다에 바람과 파도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를 향해 배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엄청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쯤 되면. 근데 그 바로 다음 순간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바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파도를 보고 주님에게서 눈이 떨어져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혼돈에 빠지게 되고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실 믿음은 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믿음은 보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믿음은. 그러니까 왜 민수기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러면서 뭘 예를 들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고 그 뱀을 쳐다본 자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때 불뱀들이 와서 닥친 대로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거든요. 그런 순간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그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면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 거다. 그러니까 놋뱀에 물린 자에게 주신 처방이 뭐예요? 그 뱀에 물린 자에게 주신 처방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죄를 지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처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보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믿음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보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봐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볼 때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을 보면요. 처박히게 돼 있어요. 거기 반응해요.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에서 나와 도망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꼼짝없이 죽음이죠 뭐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저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들이 사실 믿음으로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지금 하는 소리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억지 소리입니다. 억지 소리예요. 나올 때 그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완전히 억지 소리예요. 왜 그랬다고요? 두려워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예측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감정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에 빠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불신앙에서 오는 두려움의 위력이에요.
창세기 26장 6절도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삭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우리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어디 가고 누구냐 그랬더니 내 누이야 이렇게 말하면 사시겠어요? 사시겠냐고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 보세요. 니부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죠. 예,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인간이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 아니 이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두 번이나 과거에 그랬어요. 두 번이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도 그렇게 헤맸다니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싹 달아나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아마 니부가는 두고두고 얘기했을 거예요. 니부가가 그 쌍둥이 중에 야곱하고 친했으니까 야곱한테 그런 얘기 했는지 몰라. 네 아빠 닮지 마라. 네 아빠 젊은 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단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네 아빠만 그런 게 아니야. 할아버지도 그랬단다. 네 피 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감정을 놓쳐요. 그러니까 뭐죠? 그 부정적 예측을 하고 혼돈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채로 어떤 결정을 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의 감정에 있는 상태로 어떤 일을 예측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여러분 100% 잘못된 예측과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가 아니면 보이는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도 좀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어느 날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블레셋으로 갔어요. 사실은 블레셋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안전할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왜 이스라엘 최초의 걸그룹이 그렇게 부른 노래예요. 이게 유행이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아기스에게까지 들렸어요. 다 알아버려 다윗을. 그랬더니 12절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우리 다윗에 대해서 모르면 그의 이런 행동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얼마나 담대했어요. 작은 소년으로서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그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너무나 담대하게 큰 소리 치면서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 어떤 한순간에 빠지자 금방 두려움의 노예가 되니까 완전히 상상도 못할 결정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려움이 이만큼 힘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거듭 나누지만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꼼짝 못하고요, 마비되어 버립니다. 마비돼요. 그리고 그때 어떤 결정을 하되 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결국 잘못된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뒤척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생각 속에서 계속 헤매고, 그 생각 속에 한숨 쉬고, 그 생각 속에 두려워하고, 그 생각 속에 이런저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헤매지 않았습니까? 뭔가 일이 잘 안 될 것처럼 예측되어져서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었습니까? 바로 그런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결정하는 결정이 엄청나게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려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말마저도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하면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고 공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두려움의 감정이 내 속에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난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 내 체면이 망가지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걸릴 것 같은 두려움, 내 자녀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앞날에 대한, 먹고 살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죠. 그런 자리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비결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저도 무진장 많이 과거에 두려웠던 경험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시편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민의 대부분은 거기서 다 해답이 나옵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써놨던 구절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거기서 이겨 나오는 방법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시편 3편 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은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다가 지은 시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 군사를 일으켜서 대적하는 상황에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면서 지은 시.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심과 모멸감에 아마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둡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겁나고 두렵고 쉽지 않은 혼돈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명예를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자고 깰 수 있었다는 거죠. 편안히 잠을 자고 편안히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천만 명이 나를 둘러싸서 대적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아까 두려워했던 억지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잠깐만요.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14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이켜 봤어요. 나는 두려워할 때가 없었나?
엄청 많았더라고요. 제가 두려웠던 적이 엄청 많아요. 과거에 이래 갖고 뭐가 되겠나 하는 두려움. 야,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이래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까 하는 두려움. 저는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최고의 두려움을 가졌던 때가 교회 건축한 이 예배당 건축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담석이 있어 가지고요. 쓸개의 담석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담석이 있어서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원인이 뭔가요? 왜 생기나요? 그랬더니 스트레스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가만히 돌이켜 봤어요. 언제 스트레스를 제가 제일 많이 받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축할 때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어느 날 신학원 강의가 있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분이 전화하고 저분이 전화하고 올라가는 내내 전화 받고요. 마음이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저보다 어쩌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갔더니 마침 거기서 이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워가지고 갔더니 저 앞에 줘요. 스트레스는 받은 데다가 배는 고팠지. 그래서 그냥 몽땅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한잠도 못 잤습니다. 속이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한잠도 못 잤습니다. 제 속의 두려움으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저를 마비시키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살이 날아다닐 때는 고개를 숙이는 게 비결이야. 제가 그 말이 뭔지 알았어요.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떤 난관을 부딪힐 때 기도 없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경숙 권사님은 지금도 그때 말을 해요. 예한교회 가장 좋은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다. 사실 그래서 건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혼돈에 빠집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 오늘날 현실입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주도하시는, 문제를 다루실 능력이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이 육신을, 그러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기를 작정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도 제가 자주 애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다. 제가 교회를 위해 엄청 염려했습니다. 전에는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염려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되게 많이 염려했습니다. 학교가 잘 될까? 선교원이 잘 될까? 요양원이 잘 될까? 가다가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지금은 하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제가 압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십니다. 능치 못하면 완전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8장 9절 10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주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게 확인됐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신뢰하여 담대함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의 능력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함축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에서 떠나요. 그래가지고 갱그레아라는 항구를 통해서 이제 그 수리 안디옥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려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 그 말은 북쪽으로 내려와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뼈대를 딱 줄이면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그냥 쓱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 이 말 없어도 별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별로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안 보여요. 이게. 여러분, 이 말이 왜 있을까요? 바울이 이발했다는 말인데 여기 머리를 삭발했다는 말이거든요. 갱그레아에서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왜 이 말을 그러니까 누가는 왜 이 말을 여기에 넣어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했을까요? 왜? 자,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게 바울의 삶의 능력의 비결이라고 봅니다. 바울의 삶의 능력의 비결. 여기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항구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을 마치면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서원하게 될 때에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고, 나시린으로 서원할 때는 그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서원이 있어요. 서원. 그러니까 그가 무슨 서원을 했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만 한 가지는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작정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그리고 갱그레아에서 이제 그 서원을 마치면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실 왜 여자들이 머리를 여자분들이 미장원에서 머리만 해도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예. 머리 하면 무슨 일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던데. 네.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 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작정 기도를 했는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삶과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와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가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사울이 강력한 능력이 함께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자동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자동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물론 그는 곳곳에서 그가 기도하는 장면을 이미 살폈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여 나시린 서약으로 구별되어 삶을 조정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굉장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선교를 하다 보면 사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의 모든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자리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나 절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기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어쩌면 추정하건대 어떤 학자들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런 작정을 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작정기도 했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이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에 내가 너희 가운데 갔을 때 약하고 두려우고 심히 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오직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뒷받침하지 않으면 사람의 변화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런 기도 제목 소개했잖아요. 가장 절박한 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참 종 되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하나님 찾고 구하지 않았을까? 또 어떤 의미로 볼 때는 마게도냐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인도했잖아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찾기 위해 그가 작정한 게 아닐까? 새로운 길을 나아갈 때 뭐 이런 다양한 의미로도 살펴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전 봐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기 가면 무등산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나가면 보이거든요. 무등산 있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오늘 안개가 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무등산을 보니까 안개가 잔뜩 꼈어요. 무등산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론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거기 무등산이 있다 다 알아요. 근데 안개가 끼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무등산을 통해서 보는, 혹시 광주에 처음 오신 사람한테 무등산이 저기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높고 도심에 이런 산이 없어, 그러면 이야기를 잔뜩 듣긴 했지만 안 보이니까 뭐예요? 그런갑다? 그러고 말거리요.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놀라워 뭐 야 가보고 싶다거나 뭐 이런 생각 거의 못할 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인식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한 개도 안 변해. 여전히 두려워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뒤집어지는 거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분열하고 여전히 욕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머리로는 다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만큼도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적지 않죠.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게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왜 안 믿느냐면 못 봐서 그런다는 거예요. 눈에 안개 같은 게 끼어가지고요, 못 봐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알아요. 우린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피어오르는 안개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이 깜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론. 문제를 만나서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두려워하냐 그러면 알아요, 알아. 근데 안 돼요. 그래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다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어질 때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리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 앞에 안개와 같은 것이 끼어버려서 자기 중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방향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런갑다, 그리고 거기 쫓아가는 자리로 쏜살같이 처박히게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 상황을 만나면서 이 일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전과 다른 패턴의 삶을 살잖아요.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예배라고 뭐 우리가 대면 예배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되어버리니까 점점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못 나오고,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누가 부르니까 가고, 또 전화 오니까 받고, 또 밥 얹어 놓은 거 가서 불 끌어오고. 또 알죠? 해보셨죠? 또 보다 보니까 설교가 잘 안 들어와. 그러면 에이, 다른 그 옆에 또 보니까 또 실시간 방송이 있네. 그래서 에이, 넘기고 여기 한번 들어보자. 그러다가 또 왔다가,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또 보니까 또 그 유튜브 이런데 그런 것만 뜨는 게 아니잖아요. 유혹적인 화면이 또 떠. 그러니까 이건 뭐지? 그리고 눌러봐. 그러다가 거기 봐. 하나 보니까 재밌어. 그 다음에 또 봐, 또 봐, 또 봐. 중독돼. 할 일 없으니까 일어나서 테레비 켜. 아침부터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테레비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쏙 빠져 들어가는 거죠. 거기 쏙 빠져. 거기서 뭐 테레비 드라마에서 뭐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 막 이것저것 보면서 또 뉴스 관심 갖고. 사실 저도요, 제가 어떤 순간에 보니까 길을 잃었더라고요. 처음에 코로나 상황이 어떤가 뉴스 잘 안 보다가 뉴스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신천지 얘기 나오니까 또 그냥 아이고, 이 인간들이 왜 이러나 그러고 또 찾아본다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봐, 2시간 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거 봐. 어느 날 눈앞에 뭐가 끼인 것처럼 쓱 돌아간. 지금 코로나 상황에 전반적으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거치고 완전히 차단돼 있는 그런 상태. 지난번 전국 집회 할 때 첫날 섰는데 딱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여주봉 목사님도 계속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상태 같다 지금 영적으로. 예배당에 와 있지만 온갖 이런저런 생각에 빨려서 예배에 집중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고 놓치게 되는, 이런 사람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물어봤거든요.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미디어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본다, 조금이라도 더 보게 된다, 손 들어보라니까 반절 가까이 손 들던데, 손 안 든 다수를 포함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축되어 빠져 있지 않아 싶어요. 우리의 눈이 가리우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도 능력이 없습니다. 기분대로 행하고 환경 따라 반응합니다.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금방 그렇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갱그레아 서원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돼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최근에 제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갱그레아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나시린 서원은 평생 서원했던 세례 요한이나 삼손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 서원은 30일 서원이 있고요, 60일 서원이 있고요, 100일 서원이 있었대요. 여러분, 오늘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마음으로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최근에 저녁 기도에 하나님 엄청 은혜를 많이 부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돌이키게 하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으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도 제가 여기 있을 때보다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훨씬 더 하나님 임재가 강하더라고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녁 기도에도 여러분 열심히 나오시면 좋겠어요. 주님 찾고. 근데 무엇보다 그러한 작정하는 자리로 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가면 좋겠다 싶어요. 뭘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어떤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시간을 줄여야 되거든요. 물론 텔레비 전혀 안 보고 뭐 인터넷 이런 거 잘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과거에 그 어르신들이 인터넷 뭐 핸드폰 갖고 인터넷 뭐 카톡이나 하면 되지 이렇지 언제 그 인터넷 뭐 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다 하잖아요. 지금 대부분 다 하잖아요. 우리 그거 차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디어 금식하는 거죠. 꼭 필요한 메일 정도 체크하고 본인에게 오는 어떤 소식, 메시지나 이런 부분 물론 체크하고 뭐 잠깐 뉴스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잡고 시간 뺏기지 않기로 결단하는 이런 결단이 좀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미디어 금식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여러분도 그렇게 동참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머리는 깎지 마세요. 그렇다고 머리까지 깎을 필요는 없어요. 네. 깎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결단, 작정을 좀 하면 좋겠어요. 작정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새롭게 작정하리라.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바울이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제가 출애굽 과정을 보면서 출애굽 그 여정을 쭉 보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러니까 왜 이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애굽 여정을 자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 번도 안 굶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의복이 신발이 떨어졌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안 떨어졌대요. 그들이 뭐 홍해에서 뭐 죽었거나 뭐 마실 물이 없어서 뭐 목말라 죽었거나 이런 전혀 아니었습니다. 낮에 더워가지고 뭐 쪄 죽었다 뭐 전혀 아니었습니다. 좀 불편은 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보다 출애굽하던 사람들은 더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매일 아침 만나를 주워 먹었고, 그렇죠? 예, 뭐 하늘에서 계속 내리는 반석에서 물을 나서 먹었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시편 106편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악인지 보세요. 뭐가 악.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홍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건너감 같게 하사 띱니다.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계속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처방을 내실 걸 기대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쏟고 은혜 받고 쏟고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여기 21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이 그들을 잊었나니. 은혜 받으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은혜 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 순간 우리를 또 인도하시겠거니, 이렇게 믿음의 세대로 가야 되는데 받고 쏟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자주 불신앙에 빠져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혼돈에 빠질까요? 우리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할지도 모릅니다.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무등산이 앞에 있지만 안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놓치면 이론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별말을 다 해도 삶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염려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정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삶을 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안개 같은 게 끼어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보이는 환경이 너무 커서 내 눈을 가리고 있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상황, 펼쳐진 상황이 혹은 두려움의 감정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부정적인 그러한 예측이 여러분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편안하지 않은 자리에 있지 않은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반응하기보다는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려는 자리로 자꾸 돌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작정하십시오. 저랑 같이 작정하자니까요. 저랑 같이 작정하시자고요.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 지금 이걸 초청하고 계시다고 여겨져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구나 라고 여겨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예. 여러분이 뭘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보시고요. 정말 소비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 차단하십시오. 특별히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디어 금식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도 미디어에 연약함이 있다면 강력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테레비가 여러분을 삶을 사로잡는다면 오늘 그 보자기 하나 가져다가 싸십시오. 테레비를 싸십시오.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 좀 안 하기로 좀 결단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찾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것이고요. 예,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십시오. 1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부른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 이런 얘기예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함으로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어디로?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에 배가 그 에베소를 향해 갔고 거기서 또 배를 갈아타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못 가니까 그 사이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가서 거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잠깐 들린 이야기를 여기 또 이렇게 끼워 넣고 있거든요. 그 뒤에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갔다. 여기 어디로 올라갔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올라갔다 이 표현은 아주 그냥 관용구처럼 사용돼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교회의 안부, 이 선교 여행을 보고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안디옥, 길리기아 뭐죠? 그 가이사라 저 뭐죠? 그 수리 안디옥이죠. 자기가 파송한 그 안디옥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쳐요. 근데 그 장면을 보세요. 엄청 얼마나 함축돼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안 나와요. 근데 에베소에서 있는 이야기는 또 좀 상세히 다루거든요. 잠깐 동안.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바울의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군데 볼 수 있는데, 뭐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더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좀 가르쳐 달라고, 여기 좀 머물러 있으라고 막 이렇게 강권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다 내내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막 이러다가 열렬히 환영하면 거기 더 있겠어요, 가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얼마나 인기 있냐, 얼마나 나를 알아주는군, 이제 비로소 나를 알아보는군, 그러면서 거기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냉정하게 일어서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게, 그러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는 냉정하게 거기를 떠납니다. 참, 그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여기서 볼 수 있다고 봐요. 바울은 철저하게요, 사역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쩌면 이 훈련이 되기까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고, 그렇게 내내 왔잖아요. 또 고린도에서 그가 떠나려고 했지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종,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맞죠? 근데 주의 종이 사는 비결은 뭐냐?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변이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붙잡으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죠.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보세요.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 있다니까요. 지금 잘 나간다니까요.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때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때 슬그머니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작정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작정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안 해도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워서 안 하는데, 어떤 일을 좀 하면 어떠냐고 주변에서 공고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안 해는 게 옳은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시지 않는 한 절대로 안 하겠다. 근데 최근에 또 제가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저를 찾아옵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전화도 오고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요동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이 되어졌어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주의 종이 거기에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거죠.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없겠죠. 바울은 분명했어요. 그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사역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주의 종들이 순종해 갈 때,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순종해 갈 때,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교회와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종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쓰임 받은 지역이 지금 보입니다. 이게 한눈에 보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끈다고 그냥 주저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요. 왜요? 사람들이 해보라 그래서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붙잡아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곳에 우리가 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있으라면 있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우리 함께 그렇게 하시자니까요. 우리가 더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주님을 더 찾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언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정말 어떤 일을 이룰지 정말 기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설교 주면서 제 아내가 옆에서 책 보고 있어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거든. 여보, 내가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런 은혜가 내게 필요한데, 사실 그 열망이 있어요. 정말 아까 그 출애굽 여정을 보면서 정말 불신앙에 그냥 흔들렸다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을 보면서 너무,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설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참 종으로 우리가 서는 이 삶,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걸 보고 그렇게 세워질 거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게 능력이죠. 그게 축복이에요.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가 한번 우리 눈앞에 있는 영적인, 아니 그 뭐죠? 그 먹장구름을 뛰어넘는, 왜 19에 이런 시가 있죠. 먹장구름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먹장구름 사이로, 어느 날 먹장구름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사이로 머리가 쑥 넘어갔더니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이런 경험이 되면 좋겠어요. 한 번만이 아니고 그 구름이 거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이 신앙, 이 믿음 안에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정리하면, 첫째는, 요약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니까. 두 번째는 이 일을 위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자는 거죠. 결단하자는 거죠. 회색빛 그 안개만 보면서 뭔가 지식으로 아는 척하지 말자는 거죠. 실제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 종이 되자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세대의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